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1147면입니다. 2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이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은 원래 이 제목대로 하면 애가의 목적이다.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애가란 말은 히브리어로 슬프다 그런 말이거든요. 슬픈데 찬가가 되는 겁니다. 찬가. 슬픈데 저는 어릴 적에 성경이 왜 복음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맨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되는데 왜 복음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수준이 너무 뒤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꾸는 방법이 고통밖에 없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7명 렘넌트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7명 렘넌트라는 인물들이 한 사람도 인생이 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윗처럼 그 아버지의 장차 들판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기르는 그 짐승들의 변을 치워가면서 그런 과정은 가기 싫잖아요. 그죠? 어느 날 그냥 갑작스럽게 왕같이 딱 돼버려도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애가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복음 안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그걸 소망으로 볼 수 있어야 시대적인 인물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 그 10절에 뭐라 하겠냐 모세의 애가가 나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 70이라는 거예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80년 사는 인생에 남아있는 거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맞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수고, 그 슬픔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솔로몬이 지은 애가가 전도서거든요. 그렇게 큰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 했느냐?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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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래서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도 보면 에스겔도 애가를 졌어요. 19장 전체가 에스겔의 애가예요. 뭐라고 했느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가만히 보고 저도 인생을 그렇게 보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럽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딱 일주일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뒤처리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와 나만 남았어요. 중학교 3학년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상처가요, 굉장히 컸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지지를 않아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용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님들이 와서, 우리 형님이 와서 조금씩 용돈 조금씩 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착같이 나는 모아놓아야 돼요. 쓰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잘 모으고 있어요. 많은 없지만. 그 습관이 딱 됐어요. 뭘 살라 그러면 한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이 어려웠는데 지금 내 인생에 많은 좋은 점이 그때 다 그때 많이 생성된 것들이에요. 나쁜 것도 많지만 좋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놓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애가가 아닌데 저걸 애가로 슬픔으로 놔두면 저건 망하거든요. 망합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 신자들이요, 자꾸 문제를 피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빨리 보고만 해서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지 피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인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와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인생의 큰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와 갈등 때문에 완전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잔치집은 안 가도 초상집은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잔치집에 가서는 별로 배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많이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초상집 장례를 엄청나게 많이 치르잖아요. 그 앞에 설 때마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생각을 다 하면서 나를 갱신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나도 서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 나도 말이죠. 아무것도 없이 맨날 내 인생을 위해서만 살다가 갈 거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다 갈 거냐, 이걸 늘 점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것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슬픔은 기억이 많고, 그죠? 아픈 것은 너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오늘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쭉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목사님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해보니까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면 제가 이 성경 다 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구약도 다 못 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게 뜻이겠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요셉 얘기하라고 성경을 요셉을 쓴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쓰라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는 거예요. 요셉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요셉을 붙잡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요셉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걸 깨달아야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슬프다는 걸 얘기하려고 할 걸 뭐 있습니까? 그죠? 다 슬퍼 죽겠는데. 우리 선배들이 이 슬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그죠? 이걸 딛고 일어나서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새로 나오시는 어르신,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배명조 어르신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연세가 지금 80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메달이 쫙 집에 메달이 잔뜩. 어르신 저게 무슨 메달입니까 했더니 마라톤 메달. 마라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했냐? 63세인가 4세서부터 하셨대, 마라톤을. 그래가지고 메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번 10월 달에 춘천 마라톤 대회에 나가신대, 80에. 이야, 내가 놀래가지고요. 나는 지금까지 마라톤 10km, 5km도 떼본 적이 없거든요. 1000m는 떼봤습니다. 체력장 하려고. 야, 내가 참 존경스러워서. 왜 하셨냐? 위가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마라톤 했더니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긍정적인 것이야. 그 보세요. 그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거예요. 저 어르신이 복음 깨달으면 지금 드디어 80부터 또 전도전으로 나가지 않겠냐 싶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것이 뭐냐면 대선지서 5권이 나오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대별로도 아니고 사건별로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다 성경을 편집하셨는데 기가 차게 편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가는 걸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약자거든. 이사야 약자. 이사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막 죄를 막 책망하거나 죄를 막 지적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요, 사단을, 죄의 세력을, 지옥의 세력을, 운명 팔자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빨리 벗어나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아가스를 앞에 놓고 왕의 사랑을 조금 받았는데도 그렇게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와서 악수 한번 해도 막 대통령이 한번 그 기관에 방문했는데 막 온 사람들 막 감동 감화라.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러니까요 이사야가 답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망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놨다. 거기에 복음이 떨어져서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 얘기했다고 이사야를 잡아 죽여버렸어요. 이사야는 뭘 말했느냐? 메시아 복음. 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었는데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천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쫙 이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응답이 뭐냐? 복음 가진 게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이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이 분위기만 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감동 감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을 가진 내가 아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 가진 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 눈이 확 열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역사하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교회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보면 질서도 없는 것 같고 문제도 많은 것 같고 청와대는 엄청난데 그 아무 청와대 없어도 괜찮은데 교회는 없으면 안 돼요. 또 그것도 내가 반정부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살기 때문에 좋은 집 아파트 살아도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 이 메시아를 믿잖아요. 그죠? 다 믿는데 지금 어디가 문제가 왔느냐?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마음과 생각 부분이요. 이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례를 얘기했어요.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고 생각에다가 할례를, 기에다가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겠어요?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우리나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 내외가 저 캄보디아에 가서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방에서 일하는 청년이 한국 식당이니까 와서 일하면서 시간 내가지고 막 가서 막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한국어 배우러 가는 거예요. 왜 가냐? 한국 비자를 받으려고. 취업 비자 받으려고. 한국 말을 배워야 되니까. 우리나라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우리나라 수준에 맞냐 안 맞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미국을 요구하면서도 그거 받는 사람 많아요.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 자식은 미국에 유학 보내는 인간들 많아요. 맨날 미국 요구하면서 애 낳을 때요, 자기 부인 미국에 보내고 애 낳게 만들어서 그냥 시민권 얻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시민권 받으려면 못 받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데도 못 받아요. 왜? 그 사람들 따지는 게 뭐냐? 이 미국 시민권 이 수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이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수준 높다니까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준을 높이려니까 뭐밖에 없냐?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별로 싫죠, 그죠? 그래서 교회도 좀 해병대실이 있어갔으면 좋겠어. 막 공수부대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PT 체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날씬하게 만들고 생각도 개조하고 막 이러면 좋겠어. 그죠? 이게 수준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느 정도 생각을 바꾸느냐, 하박국처럼 바꾸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 했느냐? 저 소양간에 우리가 소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저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저 바벨론 왕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당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 것인데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유목사님이 설교 때 그러잖아요. 어느 직장에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나 한 가지만 나에게 해주십시오. 뭐냐?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직장을 주일날은 못 나옵니다. 그 조건만 들어주시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와서 일을 죽으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대부분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자꾸 노예로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라.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게 이 세 번째 설명하잖아요. 뭘 설명하느냐? 내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심이. 33장 3장 33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고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에레미야 29장 그다 설명하죠. 11절에 설명하잖아요. 그죠? 내 본심은 너에게 미래와 평안이다. 미래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복음 가졌는데 내가 이런 질병이 왜 왔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완전히 체질을 갱신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본심을,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 미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스겔은 뭘 얘기하느냐? 에스겔.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 이 생각, 이 본심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를 데리고 하나님이 저 마른 뼈다귀만 잔뜩 있는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공동묘지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공동묘지는 땅에 다 묻어버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공동묘지는 그냥 걸쳐놨어요. 나무 같은 데다 걸쳐놨어. 그거 다 썩어가지고 다 새들도 다 쪼아먹고 그래가지고 뼈만 쫙 남아있어.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겠냐? 저 말은 완전히 다 썩어서 이제 물도 다 빠지고 피도 다 빠지고 뼈다구만 있는 저 뼈들이 살겠냐? 응? 저 포로로 끌려온 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겠냐? 그 말이거든. 에스겔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면 살겠나이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 안 생겨요. 희한하죠, 그죠? 죽으라고 성경 내용 아는데요. 40년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느냐? 성경에 성경 공부하면 믿음 생긴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저녁에 잘 때 제발 핸드폰 일찌감치 저녁 잡수고 끄고,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내가 맞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는요 꼭 기도 수첩을 언제 하냐? 저녁에 잘 때 합니다. 자기 전에. 왜 그러냐? 제가 피곤하게 자면요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요 잘 때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자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자면요 밤새도록 설교해. 그런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내가 그걸 알아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요. 딱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녁 때 교회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 듣고 와서 보면 일주일 동안 그 안식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우리 랩런트들 열심히 게임하시고요. 저 뒤에 앉아서 지금도 게임하시잖아요. 그죠? 저게 뇌 다 썩히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우리 애들한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뇌 죽인다니까요. 이게 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기도 수첩을요 그냥 책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뽑아가지고 다 기록하면서 봅니다. 아니면 그 비디오 메시지를 직접 들어버려요. 한도 안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스겔이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들으면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에 생명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걸 다 아깝지 않게 투자하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투자 안 하냐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더 맞아야 되는구나 싶은 거예요. 더 아파야 돼요.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위급해야 되거든. 그죠? 어떤 분이 막 그렇게 막 아끼던 보아도 막 생명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필요 없어. 막 다 팔아갖고 막 고치려고 하지. 그렇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 죽음 앞에서 돈 모아놓으면 뭐 하려고 그거 모아놓겠어. 다 팔아갖고 빨리 고쳐야지.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다니엘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이 고백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느냐? 믿음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바요나 시모나 보기에또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막 반석같이 만들겠다. 음부의 건세가 막 절대 이기지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다 줘버렸어. 고백할 때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가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여야 되느냐? 올바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인 앞에서. 그죠?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 딱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7명 렘넌트가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선지자 속에 뭐가 있냐? 또 전도가 있어요. 전도도 나오고 전도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왜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맨날 치는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성경이 저렇게 무지하니까 저런 소리 하셨는다. 성경이 무지합니다. 저도요. 지금 하나님이 막 은혜 줘서 내가 이걸 하지요. 나 안 하고 싶어요. 왜? 왜 내가 성도들 듣기 싫은 말을 내가 왜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한다는데 우리 집 와서 살아보세요. 내가 당신 얘기를 듣나? 안 들어요. 들을 시간도 없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참 내가 이거 이상한 거 미치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뭐 했습니까?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망한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마음으로 번제하고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게 최고의 축복인데 왜 이방인들을 부러워하느냐? 이러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막 외치는데요. 이스라엘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사야는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에레미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40년 선지자를 세울 때 30세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외쳤으면 지금 나이가 70 가까이 됐어. 그죠?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전했습니까? 복음을. 이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에레미야는 말로 전도했어. 말로. 그런데 에스겔은 거꾸로 뭐냐?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는 이렇게 해라.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인분에다 구워먹으래.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다는 거야. 좋은 떡을 어디다 구워먹냐? 더러운 데다 구워먹고 앉았으니까 네가 그것을 메시지 말로 하지 말고 직접 가서 퍼포먼스 하라는 거, 연극을 하라는 거, 연극으로. 그럼 그렇게 한다니까 가서. 이게 목사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나도 하기 싫어. 다행히 나도 이쪽에 가까워서 그렇지. 이쪽으로 하면 나는 안 해보라. 죽는 하나님도 못 하겠어 나는.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 머리 다 깎아라. 수염 다 깎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하고 머리 깎는 것은 이거요.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이걸 깎으라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3등분 해라. 하나는 불로 다 태워버려라. 하나는 뭐냐? 난두질해라. 하나는 뭐냐? 자, 흐트러뜨려라.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가서 백성 앞에서 한다니까, 이 에스겔은. 참, 이게 목사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왜 성도들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가서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듣기 좋은 말만 얘기해요. 성경도 좋기 좋은 말만 다 뽑아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되지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얘기해버리면 또 한쪽은 어려움을 당하는 다 아니라고 하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혜정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분은 연세가 70 가까이 됐지만 이 사람은요,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 25 정도에 가가지고 5년 후에 있다가 선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야. 인생을 많이 사는 분에게 그러게 하면 쉬워. 그런데 새파란 젊은 사람 보고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야, 보따리 지금 집어지고 가가지고 저 성전을, 저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멍으로 뚫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쫓길 때 저렇게 성전을 문으로 못 나가고 성전 성전 벽을 뚫고 그렇게 기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하기 쉽냐고. 아이고, 내가 그때 안 태어나기 전만 다행이요. 나 참 다행이죠. 그래요. 이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크게 두 가지 하다가 지금 멈춘 게 뭐 한 가지가 뭐냐, 사역자들을 세워서 매일 말씀 운동 같이 하려다가 딱 멈췄어. 왜 그러냐, 어떤 사람 뭐라 하냐, 이건 우리 교단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기다렸다니까. 요즘에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매일 영접 메시지만 가지고 막 역사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서울에서 우리 누님이 전화 왔어요. 어떤 목사님은 2000년 전에 나온 캠프 메시지를 매일 52주를 만들어갖고 계속 들어가지고 막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캠프고 난리 났대. 그래서 내가, 누나는 어째 내 말 안 듣고 다른 목사 메시지는 그렇게 열심히 가 듣고, 내가 뭐라 하더라, 복음 편지만 제대로 들어버려도 된다 하더라.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느냐. 못 알아들어요. 이게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매일 은혜가 돼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어. 제가 저번 주 중국에 갔을 때 산업인 하나가요, 예배를 다 참여하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장모님 바쁜데 여기 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예배 이 모임에 와서 많은 이 모임들만 오면 아이디어가 막 계속 온대. 사업 아이디어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모님, 그것을 매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수첩 하는 겁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모님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뒤집어진다. 이 중국은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를 매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집회 때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의 정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느냐. 에레미야는 지금 특히 어느 쪽이냐. 에레미야는 3차로 이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앞에서 전 왕들에게, 전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완전 망한다. 이렇게 가면. 지금 1차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가 에스겔이거든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쫙 끌어가지 않고 두세 번에 걸쳐서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자꾸 하는 거 아니냐. 빨리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죠? 못 알아들어서. 이 사람은 특징이 그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은 뭐냐. 직접, 그죠? 응? 바벨론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은 메시지가 어디냐. 지금 어디를 목적이냐. 이미 이 사람은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 거꾸로 돌아가서 저 이스라엘 가서 외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죽었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똑같아. 근데 다니엘은 누구냐? 왕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 친구들은 왕들에게. 저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 그죠? 이 시대적인 지금 격동기거든. 파사에서 지금 페르시아로 바뀌고,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바뀌고, 헬라로 바뀌고, 막 그런 격동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왕들이에요. 세계적인 왕들 앞에서 지금 다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사업가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 다 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 그거 딱 쓰는 거예요. 복음 말하려면 안 들으니까 우리 삶의 증거를 가지고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정도도 다 필요한 일꾼이 따로따로 있다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애가 제일 어려운데 이 창가를 보세요. 창가. 뭐가 하나님, 목사님이 다 애가인데 창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1장, 2장, 3장만 빼놓고 4장, 5장이 딱 재밌게 우리 다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22절로 돼 있어. 22절과 돼 있어. 그죠? 읽어본 사람 알겠죠? 그죠? 근데 22절이 어디 있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가지거든. 거기에 맞춰서 1장, 2장, 4장, 5장 이렇게 돼 있어요. 3장만 가운데가 66절이요. 참 편치요, 그죠? 그런데 1장, 2장에 첫 1절에 뭐라 했냐? 슬프다.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 이치가 어느 때냐면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들이 자기가 난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너무 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1절, 1장, 2장, 4장이 거기 1절부터 뭐냐?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그래서 슬프다는 단어가 없는 데가 어디냐? 3장하고 5장이에요. 5장, 마지막 5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대 2잖아요. 그죠? 슬프다, 안 슬프다가 2장밖에 없어. 근데 절로 따져보면 안 슬프다, 창가가 훨씬 많아요. 그죠? 3장이 슬프다, 슬프다인데 다 더해봐야 66절이에요. 그죠? 3장 한 장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묘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딱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1장 1절에 슬프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슬프다. 왜? 이 성이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무너졌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런데 뭐가 창가가 나오냐?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여기서 1장 1절은 애가인데 1장 11절은 창가가 되는 거야.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야. 왜 준다고요? 사람이요 생명을 딱 죽을 것 같으면요 자기 집에 쌓아놨던 보물 이거 하나도 아까워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살려야 되니까. 생명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한다고. 그죠? 죽으라고 이래서 막 뭐 사놓고 막 좋은 집도 사놓고 좋은 차도 사놓고 모든 거 사놓다가 딱 생명을 딱 쳐버리면요 그때서 아이고 뭐 저거 뭐 필요 없다. 내가 죽겠는데 지금 뭐 집이고 나발이고 뭐 필요 있냐? 빨리빨리 갔다가 치유하자 그러잖아.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슬픔을 준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 이게 그래서 창가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가치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지 말고 편안할 때 늘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장에 있어. 2장 1절에 또 나왔어요. 슬프다. 2장 1절에 슬픈 건 왜 슬픈가 한번 보여야 되죠. 그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이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막 슬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창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12절에 또 설명해서 12절에 2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 성도님도 한번 같이 2장 22절 봅시다. 주께서 내 데려온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길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한나이다. 한마디로 이게 지금 뭐냐?
하나님이 진노할 때에 누가 피할 자가 있더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막 홍수 재앙이 일어나는데 피할 자가 있더냐? 이 땅에 막 기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피할 자가 있더냐? 없어요. 그래서 3장의 연결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짓말리지 아니함이다. 3장 22절에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 23절 우리 늘 찬양하는 거 있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22절부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짓물지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죠? 주의 인자가 뭐죠? 그 나오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자꾸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쫙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왜 보게 했는지를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문제를 주려고 하나님이 막 뒤집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26절과 33절에 여호와의 본심을 얘기하잖아요.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본심이 뭐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저번 주에 한번 봤잖아요. 그죠? 29장 11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고난 줬는데 왜 고난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모님들, 랩런들 보세요. 우리 장모님들 여기요. 뭔가 시대적인 응답받는 장모님들 가서 학업생활 어떻게 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처럼 놀 거 다 놓고 핸드폰 다 두드리고 앉아갖고요. 여행 다니 다 그렇게 해서 장모님, 훌륭한 장모님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넘 친구들 놀러 갈 때요. 다 쓴물, 단물 받고요. 그 뜨거워 죽겠는데 땀 팩 고생했어. 그런데 그것이 언제 보람 맞냐. 좋은 학교 딱 들어가고 좋은 직장 딱 들어갔을 때요. 그것이 고생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장모님들만 아멘 하세요. 랩런트 야구르죠? 여러분처럼 다 먹고 놀아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견뎌가지고 진짜 나중에 응답 딱 받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 안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옛날에 없으시다가 너무 없어. 지금요, 그거 기억 안 나. 그냥 끄집어내니까 하는 거지. 기억 안 나요. 고난이 주는 이유가 거기 빠져 죽으라고 맨날 그거 붙잡고 맨날 잔소리하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 속에서 넘었을 때 큰 영광이 다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 집사람들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지금은 내가 우리 성도들 나한테 얘기 잘 안 듣지만 옛날에 이렇게 부목 갈 때 우리 성도들 와서 얘기해요. 맨날 뭐라고 하냐. 아유 나 하나 목사님다요. 나 직장 그만둘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 막 더웠고 막 힘들고 막 복지도 안 좋고 막 그래. 그런데 어느 날 기분이 싹 풀린 날 한 달에 한 번 와요. 언제? 월급날 그냥 월급 받는 순간에 한 달 고날 다 잊어버려 버려요. 그게 약이라.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지 거기 빠져 죽으라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아픔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장 1절 2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 2절에 슬프다 또 나와. 여기 이제 그런 내용 나온 거예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여지었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여기에 쏟아졌는고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지랑이같이 되었는고. 정금이 변했다는 거예요. 정금이. 순금이 변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순금이. 저 질 항아리 같은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야. 거기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4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위급한 상황이 들면 사람들끼리도 잡아먹어요. 식인종이라 잡아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깨질 수도 있고 금 갈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별 볼일 없다고 자꾸 구석지에 처박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신분, 권세, 복음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 말을 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고난받고 문제가 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5장 21절에 21절 22절에 지금 마지막 딱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21절에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시옵소서. 아멘.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야.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나중에 성전을 회복시켜서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타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왜 너희들이 여기 와 노예 생활하냐?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내가 성전 질 거 다 줄 테니까 갖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죠?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뭐냐? 생명을 영생으로 바꾸겠다. 그죠? 진노하심을 피할 자, 남은 자로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 죽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결론은 너무 한 단어로 딱 내가 한 성경으로 딱 얘기했어요.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딱 내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슬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엘리트로 준비하고 서밋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로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기를 통해서 뭐냐? 말씀이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보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또 일으키셔서 찬가를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을 늘 주장하지만 그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우리보다 더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역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애가를 창거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